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9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선배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하는 것이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잘하는 거더라고요. 인생의 최고의 잘하는 것은 성실함. 꾸준하게. 그래서 29년을 하루같이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고, 다시 이제 우리가 내년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가올 또 다른 30년을 달려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30년의 주인공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새로 올 사람들이 다가올 30년의 주인공들이라 그 주인공을 맞을 준비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좀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물론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발자취도 포함되겠지만 이 교회 역사와 함께한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좀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 주인공은 야곱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야곱 사닥다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이재준 전도사님. 네. 어제 저녁에 저에게 그동안에 뭐 여러 훈련들이 막 몰아서 겹쳐서 와서 연락을 미처 못 드렸다고, 늦었지만 이제서야 안부를 또 잘한다 하면서 제게 이렇게 사진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72사단 올림픽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고 양주에 있습니다. 오자마자 혹한기, 공영하기 모든 훈련이 몰아쳐서 연락이 너무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오늘부로 일병이 되었습니다. 일병이 되어서야 좀 빠졌습니다. 그죠? 몸이 잘 버텨주어 훈련소에서도 각계 전투, 행군 등 모든 훈련을 잘 받고 자대에서도 열심히 하여 포상도 받고 잘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힘들 뻔했지만 감사하게도 의정부 교회에서 매주 출석하게 되어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덕천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네, 이렇게 잠정적 덕천교인입니다. 정서적 덕천교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인연 속에서 또 서로 기도하는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정으로 잘 변모되어가는 모습을 안식일날 함께 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좀 대박이 나셨습니까? 네? 한 분. 잘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녀서 잘 된 건가? 아니면 교회 다녀서 잘 된다라고 믿고 다녔는데 나만 잘 안 된 건가? 어떻습니까? 두 개 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성경을 들어보고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야곱 사닥다리 교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우리 앞으로 30년의 주인공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역사의 지향길로 좀 이따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30년의 주인공들은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왔을 때 결국 이들이 신앙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신앙을 할 때 유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회 와서 피아노를 볼 때, 뭐 이런 액정을 볼 때, 이런 단상을 볼 때, 이건 그때 누가 헌신하셨고 하는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많을수록, 그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건 우리 엄마가 했고, 이건 우리 아버지가 했고,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려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남겨놓고 가시는 게 이후 30년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매주 제가 여러분 헌금 보고서를 항상 제가 잘 보거든요. 열심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과 직결되는 문제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보는데 보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건축 헌금을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럼 이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건축 헌금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만 내는 헌금이 아니고 그냥 통칭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이라는 헌금으로 통칭을 했는데 아쉽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모은 돈은 현찰이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얼마씩 모은 거죠? 그죠?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30주년을 주음해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모든 걸 준비했죠. 성경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후 30년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윗의 역할이 되어서 여러분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서 여러분이 물론 감사헌금도 중요하고 뭐 다른 헌금들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저는 헌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헌금 얘기는 목회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얼마를 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를 내려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갈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얼마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억도 헌금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결심이 먼저 필요해요. 나중에 100억이 생겨서 결정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잘 결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좀 잘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흔적은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좋은 흔적은 다음 세대고 여전히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땅을 떠나가고 나서도 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거든요. 그것이 내 자식이면 더 좋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여도 좋고 누가 되었든지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 은퇴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람들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곱 사닥다리의 교훈, 우리가 잘 안 풀릴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야곱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네,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붙잡아라. 야곱 사닥다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꿈을 꾸고 사닥다리의 꿈을 보던 이 순간에 야곱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리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운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 순간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운명으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뭔가 잘한 거라도 있으면 희망을 붙잡겠는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끝에 있는 야곱을 위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가? 여기 설교와 강연이라는 할꾼의 글에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는 가난한 자로 낭망한 가운데 슬픔의 사람으로 자기 집을 떠났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가는 길에서 그는 사단이 하늘과 그의 사이에 들이운 지옥 같은 그림자로 인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위험 중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경우를 그보다 더 잘 이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얼마만큼 힘든가 하면 내가 교회를 못 나갈 만큼 힘들 때가 있어. 너무 힘들다. 그런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결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는 내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강한 의지를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절망스럽다면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뭘 내려주시는가 하면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내가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은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배신하고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왜? 야곱이 얼마나 절망할지를 아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제 부모님도 저희 집사람도 우리 아들도 딸도 모르는 비밀 얘기를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커밍아웃.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느타리 버섯 재배를 저희 아버지가 돈이 좀 된다고 어디서 듣고 오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버섯동을, 여러분 이 버섯동을 저희가 색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어디서 버섯동 하다가 이제 그만한다는 헌 버섯동을 뜯어와가지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으면서 입버릇처럼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난 아무리 봐도 천재인 것 같아. 그때 제 나이 17이었거든요. 그 버섯동을, 그 복잡한 버섯동을 그대로 옮겨서 다 지웠어요. 그리고 다 분해해가지고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버섯을 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버섯을 저희 어머니가 삼성부 시장에서 파시는데 그 배달을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했습니다. 배달을 타고 그 시티백, 시티백 나오기 전이었구나. 88인가 하여튼 그날도 삼천포 장날에 제가 뒤에 느타리 버섯 딴 것을 싣고 저희 어머니 그 장에서 이제 파시는 데다 옮겨다 주고 제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저도 10대거든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 버섯 배달만 하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기필코 내가 오락실에 가서 나의 10대의 이 따분함을 좀 달래리라.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오락실을 갑니다. 흥분을 했어요. 오토바이 키를 꽂아놓고 오락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갤러그 두 판을 하고 갤러그 두 판을 하고 나와보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 내가 키를 안 뺐구나. 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오토바이가 저희 집 전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제 배달도 안 되는데. 방법. 그래서 오늘까지 비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를 내가 가는데 와, 발이 안 떨어져요.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샀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요. 이게 야곱이 이 집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속인 건 아닙니다. 그 오락 한판 하고 나왔는데 제가 도둑맞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돼요? 잠깐 대놨는데 누가 타고 갔다. 내가 잠깐 대놓고 뭐 했는데 타고 갔다. 이렇게 둘러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이 우리를 속이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나면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줬어요.
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자라고. 그러니까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절망이 오면 우리가 희망을 붙잡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방치되도록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용기 얻으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셔서 주어진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다리에 주는 교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다른 골목에서 길은 길다. 여기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을 했는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함께 하신 다음에 야곱의 삶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20년 동안 뭐 당해요? 사기당해요, 사기. 실컷 일해라 그래놓고 라헬 줄 줄 알았더니 누구를 줘요? 레아를 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대 그래 또 일해라 하는데 그냥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또 7년 일해라. 네. 그러는데 품삯을 준다는데 어떻게 줘요? 흠 있는 거 주. 그러난 다음에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흠 있는 거 다 빼라. 그리고 저 다시는 흠 있는 게 안 태어나도록 저 멀리 다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꼼수를 거기서도 또 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자기 꼼수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 말도 안 되는 소고 이게 야곱의 망주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게 20년간 서러운 생활하고 난 다음에 결국 다시 20년 뒤에 뭐가 됩니까? 도망자가 돼요. 여기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해요? 네. 나 이런 삼촌 또 처음 봤네.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다 그 정도 벗겨 먹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는 도망가니까 또 잡으러 가요. 갈수록 대상.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또 잡으러 온대요? 에서가 이때 쓰는 사자성어 진퇴양난. 진퇴양난. 그 다음에 고3 사면초가. 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진퇴양난 사면초가예요. 와.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한때 보내고 또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도망갈 수는 제일 유리한 위치에다 두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덮쳐요? 야곱의 생각은 자객이 자기를 덮친 거야. 야, 이 형님이 자객을 보는 거야.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는 딸 디나 사건 때문에 뭐 삼촌 쫓아오고 자기 형님 쫓아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온 주변 국가들이 쫓아옵니다. 야, 이거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극심한 코너로 몰린,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이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봐요. 그 와중에 더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야곱의 삶.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소위 있다 보면은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삶이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여기다 적어둘 텐데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왜 야곱의 삶이 이 모양이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정답을 바로 맞췄어요. 야곱의 삶이 왜 이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복 주고 잘되고 배불리고 이게 아니고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는 야곱을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야곱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지 알았어요. 자기는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막다른 골목에도 길은 있는데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여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잊지 마라. 오늘 내 삶에 약간은 배고픔을 허락하시고 약간은 추위를 허락하시고 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이 느타리 버섯은 겨울에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게 별로 상품이 안 돼서 안 합니다. 저희는 여름에 뭐 했는가 하면 이제 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5월 달에 나가면 8월 말까지 이제 한 석 달을 밖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텐트가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옛날에 저희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목회하시면서 뭐 장막회 이럴 때 치던 텐트 하나 있는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날씨가 좋은 날은 좋은데 어떤 날에는요 이게 일주일씩 하루도 안 쉬고 비가 와요. 그러면 산속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는가 하면 텐트 안에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텐트 안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불이 아닙니다. 물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이불을 덮고 비가 계속 오니까 텐트가 작아가지고 이 안에서 버너를 켤 수가 없어요. 밥을 안 해먹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그치고 자다. 근데 그것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속이잖아요. 비는 오죠. 그럼 이제 우산을 쓰고 삽을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우산을 쓰고 삽을 쓰고 야 이게 비 오는 날 산에서 우산 쓰고 좋은가? 다음에 꼭 한번 해봐라. 근데 만약에 제가 집이 없다면 얼마나 서럽게 내 집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밥도 뭐 잘 안 되고 그냥 뭐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꺼내서 먹습니다.
요리를 안 해서 먹을 때. 심지어 제가 그래서 뭐도 씹어 먹어봤냐면 양파도 씹어 먹어봤어요. 생양파. 뭐 당근. 옆 밭에서 무 뽑아가지고 무. 비만 그쳐라. 그런데 절대로 제가 우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는 검증되지 않고 과학적인 것도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생두릅을 그냥 드셔보십시오. 저희들이 반찬이 없어가지고 가끔 산에 가서 두릅을 따서 그냥 뭐 데치고 자시고 할 그것도 없어요. 밖이라서 그냥 물에 씻어서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 그것만 먹고 나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자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아유 처음에는 몰라서 왜 이리 잠이 안 오고 둘이서 들어간 텐트를 자야 돼요. 근데 나중에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두릅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 삶이 저는 재밌었어요. 막 제 삶을 비관하고 뭐 다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오늘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너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럽고 힘들거든 즐기세요. 그래야 하늘에 가서 할 말이 있죠. 오늘 안식일은 뭐 천사들이 사회 보면서 오늘 안식일은 성관식 집사님께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고생스러운 얘기를 우주 거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생스러운 얘기를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가 찬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삶이 힘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도 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지 이곳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개 찬미를 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른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 천국 가는 길의 문을 열고 돌아갈 집이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사실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용기 얻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위를 보라 한다. 땅만 봐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연말 송년회 때인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구 살 때 길에서 4만 원을 주어봤거든요. 신세계입니다. 길에서 4만 원을 주는 건 신세계. 그게 이제 주차장에서 주었는데 그 다음 제가 주차장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차장에 가면 습관적으로 아직도 그 4만 원의 기억 때문에. 근데 이 소년이 그랬어요.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땅만 쳐다보고 다녀 그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줍는데 큰 취미가 생겨서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단추를. 머리핀이 54,172개.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여성분들이 머리핀을 엄청 잘 어울리는구나.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많이 잃었던 것입니다. 그 일생이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를 자꾸 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위를 보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땅에 살지만 위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고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위에 가면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 꿈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살 집을 제 손으로 짓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살 집은 내 손으로 지어서 살아야겠다. 근데 50이 되면서 그 꿈을 포기했어요. 그건 나이 들어서 그 짓은 미친 짓이구나. 그거는 젊을 때나 하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어디로 옮겼냐면 하늘로. 저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지은 집을 감사히 받지만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만 하나님, 저는 제 집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려고 요 꿈을 하늘로 변경시켜놨어요. 사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위를 보라 하니까 여러분 돌아갈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한 기도입니다. 험악한 삶에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지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기 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억울한 순간에 삼촌이 나에게 그렇게 사기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죠.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 삼촌이 결국은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그 확신 속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공수로 돌아갈 뻔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환난 때마다 내 어려운 길마다 내가 고난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 왜요? 끊임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 길을 여셔서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안내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모두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다리 놓는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각 개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다리를 놓아서 위를 보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믿고 안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 우리 교회종 5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의 발판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처음에는 왜 사다리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왕이면 아스팔트 같은 길을 뚫어놓는 게 좋잖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다리일까? 여러분 사다리를 타보면 알아요.
사다리는 한 칸, 두 칸은 누구나 다 겁 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0칸, 15칸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꽉 잡으라 안 시켜도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사다리 좀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계속 확인합니다. 밑에 잘 잡고 있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죠. 이 높이 올라갈수록 다리가 부들. 청도에 가면 그 강당에 액정이 달려있는데 엄청 높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담화가 나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청소년 부장이라고 저보고 올라가서 봐라 그러거든요. 사다리를 막 이따만한 걸 차리고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일어서야만 겨우 이제 손이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계단 위에서 이렇게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리가 다다닥 떨려요. 제 모든 신경을 다리에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사다리입니다. 다리에 발판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이 잡은 신앙을 대충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꽉 잡으라고. 꽉 잡으라고.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잡으라고. 뒤를 돌아보면 현기증이 나고 붙든 손을 놓아버리면 멸망할 것이다. 사다리를 타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위만 바라봐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위만 바라봐야 돼요. 한순간의 부주의가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 하나의 죄는 두 번째의 죄로 이끌어가고 두 번째의 죄는 세 번째의 것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그와 같이 이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자들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께 탄원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단 하나의 길에서만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 표상적인 설치물이죠.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 달리라고. 그래서 사다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새겨서 또다시 주어지는 다음 주, 내년, 앞으로의 30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장 찬미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칩니다. 380장입니다. 내 모든 슬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고개 숙인 사랑하는 덕천의 모든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남아있는 모든 길들에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품어 주셔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처하여 살기 때문에 때로는 땅을 보고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깨우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오니 주님,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사다리를 드리워 주셔서 깨우치시고 이 길에서 더 열심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다시 주어지는 한 주일간의 삶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아멘. 용기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시 주님께 의탁드려오니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장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주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고개 숙인 사랑하는 덕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